혼란 속에 빠져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같이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참으로 답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초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모두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모두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시시각각으로 세계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전송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다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탓이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이렇게 탄핵 소추 가결로 계속 연속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의 이 나라 헌법과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민주국가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과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발생한 것, 그것은 원인이 우리 한국교회 모두 책임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구장 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도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쉬운고 하니 바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인 나중에 결과를 볼 때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사해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얼른 보고는 잘 모르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당장 일어나 걷지 못할 경우에 입장이 난처해지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판단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말이 더 하기가 쉽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옳지 못한 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죄 사하는 말씀이 진실된 증거로 이 사람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처음에 이것만으로도 진실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봐라. 그러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죄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권능이 나타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도 그때와 같이 굉장한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구세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시지만은 자기가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도리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에 준합니다. 6절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특별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하니, 바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곧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권능이 참으로 있다는 증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낫는 기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그 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증거가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의 사지의 은총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었으며, 그리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도 주님의 병 고치는 권세를 믿었기에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서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전신마비로 경직된 몸을 갑자기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의 기동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대로 누워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곳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실 때도 역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치실 때도 있었던 것을 볼 때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사이에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병자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환자의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돌리고, 만약 고침을 받으면 안수하는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는 대로 기도받으려 온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울러매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나아서도 상당 기간의 회복기를 가져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이 사람은 병이 치료된 것과 함께 건강하게 되는 두 가지 이적이 동시에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절대 얽매이지 않으시고 전부 다 집으로 돌려 보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가라 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병이 나은 증거를 보이고는 돌아가라고 하셨지, 자기 수하에다가 붙들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 몸은 내 것이니까 나를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해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얽매이게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바로 받았을 때는 그 자유함을 결코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올바르게 은혜를 받으면 자유할수록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유하지 않고 매게 되면 얼마하지 못해서 식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슨 종이 되었나 해서 아주 마음에 얽매여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그런 회복을 얻었고 따라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활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주고 의지하고 나왔는데 갈 때는 자신이 누운 침상을 자기가 도리어 들고 집으로 들어가 자기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이라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소문을 낸 것은 별로 나쁜 것 같지 않게나 생각되는데 뒤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인산인해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계속 만지려고 접근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바다에 배를 띄어서까지 설교를 하시기에 되는 큰 고충을 겪게 됐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먼저 받은 후에 육신의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병고침을 받는 데만은 계속 관심을 두고 따라다니는 기현상을 빚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나라에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적으로 선전을 좀 많이 하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로 정말 올 자가 와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온다면 사람만 많이 와서 시끄럽기만 한 것이지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우리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큰 놀라움으로 두려워했다는 건데 이들은 정말 귀한 분이다. 저렇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이 다 망가진 회복불능의 그 저런 사람들도 원정케야 하신 것을 보니까 나의 부족과 죄도 예수님께 다 내놓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바로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와 하고 무섭다. 속을 환히 다 들여다보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참 잘해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보면 두렵고 떨리오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의 각도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앞에 공포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각도를 바로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과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적이나 권능이 나타날 때 이적 자체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주신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적을 일으키셨고 나를 돌보아 주시려고 그런 권능을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바로 의지하고 주님께 올바르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무슨 이적이 일어나면 그 번쩍거리는 데만 정신이 다 빠져서 나도 한번 저런 것을 체험해 봤으면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도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쁨도 함께 동반되는 것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봉사하라는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지 그 기쁨에만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때 자기의 넘치는 그 기쁨과 쉬울 때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다시 또 산으로 들로 기쁨을 충전시키려 돌아다니다가 또 그런 충동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나면 다시 또 산으로 가는 그런 식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감정주의로 흘러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것이 자유에서 효율적으로 봉사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함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무슨 나무 뿌리라도 뽑으면서 뭐 부르짖고 뭐 해서 충만하게 뭐 받으려고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또 가정에서도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 기도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산으로 들로 여러분 잘못하다가 마귀 사탄이 내가 예수다 하고 이렇게 탈을 쓰고 들어와서 그 귀신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로는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떤 사람 아주 점쟁이라고 그러지. 특히 여성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뭐 체험했다고 뭐 직접 만났다는 둥 뭐 어떻게 통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점쟁이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자,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의 그 소명을 통한 비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소명하실 때 죄인 귀순 세리를 소명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비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비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장 어렵고 껄끄러운 고비를 이용하셔서 주님을 오히려 자기의 깊은 뜻을 계시하시는 아주 놀라운 해석을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설명이 제일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때가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제일 깊이 박힐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사역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집에서 떠나셔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셨다는 말씀이죠. 그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발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라는 말은요 헬라식 이름으로는요 자기의 본명은 네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네이라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이는 유대식 이름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세리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이라는 유대 본명이 있으나 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헬라식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의 식민 지하에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관리들은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이름을 바꿔서 이름조차 바꿨잖아요. 에?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국 사이에 가면 우리나라도 이질감을 가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고유의 이름 위에 그 미국식의 그 이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김다니엘, 제임스, 리 그런 등이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도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름으로 현대에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렇게 마태를 그렇게 고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영어로 매튜라고 헬리라는 그런 유명한 성경 주석가도 있는 것을 보면 서양에도 이 마태라는 이름 따서 지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비록 세리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관문, 첫 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감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마태와 요한 두 사람인데, 이들이 복음서 중에서 각각 아주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아주 특징이 있는 두 복음서를 예수님이 그 직제자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마태는 세관원 출신다운 직업적인 기질로 인해서 아주 세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부분의 상세한 기록은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쓰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 구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사회가 너무나 정치가 혼란스러우니 아버지여 구원해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